말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과 머릿속에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번째 시간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관객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짜 관객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의도치 않은 누명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서 곤란함을 겪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죠. 말로 인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억울한 일을 해명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종종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오해와 누명 쉽게 풀리면 좋겠는데 사실 쉽게 풀리면 오해도 아니고 누명도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누군가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 뭔가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명이나 오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억울한 일, 오해, 누명 이런 것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함부로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을 때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보통 그러면 어떠합니까?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또 꼬이고 꼬여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넘어갈 때가 있겠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그래요. 로마서는 바울이 약 50세 정도, 신학자들이 추정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약 47세에서 52세 사이 정도의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통칭해서 한 50세 정도에 기록한 서신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62세가량의 순교를 했다고 전승을 통해서 알려져 있으니 거의 인생의 마지막 쯤에 쓴 서신서예요. 바울의 인생 후반기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후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을 둘러쌌던 당시의 여건, 환경 어땠을까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큰 존경을 받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동안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요. 누명을 썼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반율법적인 배신자로 규정되었어요. 바울이 구약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 바울이 전통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단적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오해를 받아왔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 오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오해를 받았어요. 예컨대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왜 자꾸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가? 당시 사도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독특한 칭호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많은 비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일종의 자기 말을 자꾸만 바꾸는 뒤집어 엎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런데 표현을 따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야, 저 바울은 자기 말을 자꾸만 뒤집는,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바울을 둘러싼 그런 루머에 나름의 근거가 있겠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다 오해요 누명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고 본인 역시도 나실인 서약을 지키기도 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단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하죠? 실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했던 그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10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으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의 말을 놓고 보면 수없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기저기에서 방해를 받기도 하면서 로마 교회에 갈 만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배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을 비방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직접적인 여러 해명 등을 통해서 바울을 둘러싼 이 모든 루머들이 거짓된 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어떠하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왜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이 아님을 아신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번 주 직분자 교육에서 목사의 직무 중 첫 번째 직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이 목사의 직무 중 첫 번째 직무예요. 따라서 목사였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실제로 다른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 앞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 기도에 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이 붙은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에이,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몇 번이나 말을 바꿔놓고 온다고 하고는 오지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믿을 수가 없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게다가 바울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문도 있더라. 아닌 땡 굴뚝에 연기가 나랴.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런 의심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몇몇 성도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당시 로마 교회 분위기를 그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돼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에 대한 해명으로 1장 전체를 할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부터 복음을 설명할 건데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충분하게 해명하지 않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어도 로마서 1장 전체를 놓고 로마서 1장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나는 억울하고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등등으로 해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바울이 전혀 해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비방받은 내용 몇 가지를 해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서신서를 종합해보면 바울은 거짓 소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고 해놓고 못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것을 갖고 바울의 반대파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교훈,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 나는 내 말에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나는 내 말로 한 번도 거짓을 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속이지 않았다. 나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등등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실제로 바울도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증명하고자 했던 대상도 교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바울은 자기를 증인으로 삼지 않았고요. 교인을 또한 대상으로 두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마음과 양심과 언어의 증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저는 이것을 신앙의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의 대전환.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왜 신앙의 대전환이라 부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본능, 내 존재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은 본능, 이 본능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을 증명할 때 비로소 안심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아가도록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니 너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의 존재 가치와 너의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돌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타락을 한 후에, 죄인이 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가인이 그러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증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 바벨탑을 통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내 존재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만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잊은 채 그 본능,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 등등, 심지어 더 나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등을 통하여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등등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나와 엮여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의 보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방향만 다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쓸모를 스스로 납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본능이 더욱더 강화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도들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본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증인을 바꾸는 겁니다. 관객을 바꾸는 겁니다. 증명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날 좀 제발 믿어달라.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보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그가 증인 삼은 분은 딱 한 명이에요. 내가 심령을 다하여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삶의 증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때에만 진정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나의 유일한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판결, 나를 향한 평가를 끝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안에서 나를 영원히 의롭다고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나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앞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판결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영원히 얻은 자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증인이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이게 바울의 자신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확증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보다도 하와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담과 하와는 행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증명해야 했지만 우리는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나의 증인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증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쓴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수단 삼죠.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니 너도 내 사랑에 부합한 사랑을 나에게 내놓아라. 자녀를 사랑할 때도,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연인을 사랑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을 말하다는 책에서 얘기했듯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관객이 되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미 나 자신의 증명이 끝이 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었고 번아웃 될 필요가 없었고 오해와 누명을 해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그 평가에 꾸겨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꾸며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이 됐든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됐든. 그러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분이 나의 관객이기에 나는 그저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곳을 가보면 웨이터들이 있다고 하죠. 엄청나게 친절하대요. 제가 이번 주에 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직업의 모든 것인가요? 뭐 비슷한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 웨이터가 나와서 뭐 웨이터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세계더라고.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어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감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그 봉사 정신이 정말 프로였어요. 뭐 혹시 이 자리에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빨라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프로답게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를 가지고 그 웨이터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일이잖아요. 고객으로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고객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한 가짜 봉사일 뿐인 겁니다. 가짜 봉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하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객은 누굽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친절이 혹시 이 웨이터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나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단한 연기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우리의 봉사가 왜 그렇게 쉽게 번아웃이 됩니까? 혹시나 잘못된 관객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언해요. 바로 증인을 바꾸는 거예요. 관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관객으로 삼고 그분이 이미 증명하신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증명의 본능이 올라올 때마다 복음의 확증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판결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인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받아주셨다. 직장에서 내 실력을 증명하려 애쓰다 지칠 때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가치를 이미 확증하셨다.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복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충분하다고 하셨다. 두 번째의 권면은 이겁니다. 그 자유로워진 힘으로, 복음 안에서 얻은 그 능력으로 증명이 아닌 섬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연기를 멈추시고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이미 증명이 끝난 자로서 그 기쁨과 그 영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해명을 멈추시고 대신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 순수하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는 그런 불안한 무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